오늘은 잠언 25장 충성된 자의 행실입니다. 1절에는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이다. 아주 후대에 그 신하들이 다시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들이라는 말이죠.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숨긴다는 것과 그 뒤에 이를 잘 살핀다는 것은 대비가 됩니다. 무엇을 숨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귀한 보배,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만질 수 있는 곳에 그냥 두십니까? 귀한 것일수록 숨겨둡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왜 숨겨두셨을까요?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보화, 숨겨둔 보화를 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숨겨두신 보화를 보여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숨겨둔 보화가 열어져 여러분의 심령이 보배롭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숨겨둔 보화를 주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즉 숨겨두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무리 깊이 숨겨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여기 왕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 복일까? 왕의 마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는 사랑을 한다면 어찌 우리들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온다면 어찌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왕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이게 서로 연결된 말씀이죠. 찌꺼기, 악한 자. 그래서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불순물, 흠가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6절, 7절에 있는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7절.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찌꺼기 불순물이 무엇이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연결될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것,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찌꺼기는 잘난 체 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말석에서 상속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대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 내려가는 자가 나오죠. 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주인이 와서 야 너는 저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오히려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야면 주인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거든 낮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 비밀은 감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이 겸손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조급하게 말하는 남 비판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고, 자 13절 충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만한 시작. 믿을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보낸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하라. 그 심부름꾼, 그 직원의 주인이 명하여 보낼 때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겠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가 아닙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이 복음을 전하여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시원해지겠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DMT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DMT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참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은 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이미 다 풀어져 있죠.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형벌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보니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그 장막, 천막들마다 통통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옷도 가득합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게 됐죠. 전하지 않으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예수 믿을 때 저주가 떠나고, 예수 믿을 때 자유를 얻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을 때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자, 우리 광산교회에 평생, 우리의 일생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시작.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바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주인의 보낸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낸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썩은 이나 다친 바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불순물,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고 충성치 못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사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과 많이 다르지요.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어려울 때야말로 충성이 드러날 때죠. 곤란할 때야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곤란할 때가 있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찌꺼기는 무엇인가?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쓸만한 은그릇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찌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되 내 곁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쓸만한 은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받는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왕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책망 시작.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는 금고리와 순금 목걸이와 같다. 자, 잠언서를 쭉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찔릴 때가 참 많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에 참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찔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내 속에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책망을 듣는 귀.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내가 첫째는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결국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은요. 자, 8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 알리지 말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떠벌린다면은 결국 나도 똑같이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찌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허물, 서로의 비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우리가 서로 남말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남말하기, 남 비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 가지 중에 자, 형제의 허물을 숨겨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은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평소에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화기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툴 때, 내가 마음에 화가 났을 때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에 대해서도 23절 있죠. 18절이 있는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북봉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초래한다. 연결되는 말 18절인데 자기 이웃을 해치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몽둥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자, 이렇게 언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찌꺼기 불순물 중에 하나가 낱말, 비판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험담하는요, 분노하는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말이 고르게 하는 말, 소금 같은 말, 온유한 말, 생명의 언어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모든 불순물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은그릇 같은 하나님 기뻐하는 순전한 그릇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